압살롬이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에게 지옥적인 그 수치를 안기게 되죠. 이 사건을 들은 다윗은 이 아들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분노를 했지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이러한 죄가 떠올랐고, 이렇게 아들을 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마음에, 그 죄책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그 암논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자기 누이의 아픔 앞에서 복수의 칼을 2년이나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다말에게 수치를 안겼던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외할아버지 집 그술로 도망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손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에 합당한 정당한 벌을 내리지 못하고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압살롬이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시간이 흘러만 갔고, 그 죄에 대한 기억보다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이라도 가까이에 두고 싶다,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압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을 더 이상 벌할 마음보다는 불러들여서 같이 지내고 싶구나, 그에 대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뜨려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그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 압살롬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계책을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압이 꾸몄던 계책이고 계략이었을 뿐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 방법 또한 정당해야 하는 것이고, 거짓 없이 술수 없이 그렇게 진행해 가면 되는 것인데, 이 요압은 이 거짓을 꾸며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앞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앞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해졌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이렇게 멀리했었고, 이 죄에 대한 벌을 완전하게 내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 죄를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겠지.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죄에 대한 벌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냥 지나가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죄는 죄라고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기도하면서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이번만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내밀었던 계책과 술수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은 숨겨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부각시켜서 그냥 슬 지나가도록 다윗을 인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아니라고 말 못하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쪽 면만 필요하다라고 늘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구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만 있다면, 늘 사랑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은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의 잘못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잘못은 없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는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늘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죄악은 하나님의 벌하심을 가운데 우리가 그 벌하신 하나님 이후에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잘못은 바로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어떠한 죄악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다면, 죄 앞에서 바로바로 제대로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또한 죄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으로 무기력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이용하고 그 한쪽 면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진정한 인도하심을 바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야기, 교묘한 이야기, 세상의 죄악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